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 사무엘상 14장의 끝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울의 행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울의 행동 끝에는 사울에 대한 평가가 있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묘한 부조화를 이룹니다. 왜 그런지 내용 한번 볼게요.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예.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하루 이틀만 지나도 내용 까먹죠. 그 이제 사울이 바보같이 겁쟁이같이 이렇게 덜덜 떨고 있었어요. 블레셋에 대해서. 근데 요나단이 용감하게 부관과 함께 쳐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승리에 힘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이 막 서로 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사울은 자기의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아주 미신적인 행동,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군사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군사들은 계속 있어 이기긴 하지만 그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그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이제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신적인 어떤 이 저기 맹세를 하게 한 아버지 사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전쟁은 또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울이 이제 완전한 승리를 원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밤에 추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무리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그러자는데. 그래서 따랐어요. 근데 제사장이 이르되 이제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요. 지금 난 제사장인데 나 여기 왜 있는 거야?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뭐 대단히 훌륭한 제사장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 지금 사울은 너무 미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당시 제사장한테 잘 안 보이고 인기를 끄는 혹은 권력을 유지하는 왕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묻습니다. 하나님께.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물으면 그때 당시 우림과 둠밈이라는 일종의 뭐 주사위 비스무리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구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yes or no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했는데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예. 하되 그달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왕권이 완전 바닥에 난 거죠. 하나님께서 무시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울은 무리를 합니다. 갑자기 쓸데없는 맹세를 해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누구에게 있긴 누구에게 있어요. 지한테 있지. 근데 갑자기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예.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예. 무슨 말이냐?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뭘 또 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림과 둠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뽑기 같은 제비 뽑기 같은 걸 한 거예요. 근데 제비 뽑기를 하니까 결국 요나단이 나온 거죠. 요나단이 꿀을 먹은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도 아니었고 제사장 아이야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지 혼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종교적인 오바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요나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43절. 이거 보면서 사울이 진짜 싫어지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속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건 요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도 아니었고 요나단은 또 이 사울의 명령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나단은 무죄죠. 근데 사울 아버지라는 놈이 지 혼자 오버해서 아들을 죽이게 하는 상황을 놓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사울이 진짜 정 떨어지는 소리를 합니다.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기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요나단이 전공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인기가 요나단에게 아들에게 뺏길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인간은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죠. 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백성이
말립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말려요. 그러면서 못 죽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모든 것에 결국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신 거죠. 그리고 사울 지 혼자 오버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 열심을 내다가 이제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47절부터입니다. 47절부터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사무엘상을 쓴 저자의 평가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내용 볼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예, 갑자기 좋은 평가가 나와요. 이 좋은 평가가 왜 나오죠? 이게 읽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49절에 사울의 가족들 인물 소개를 합니다.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기억해 놓으세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기억해 놓으세요. 사브넬의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라고 하면서 사울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본문의 내용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이름 왜 나오냐? 이후에 이 제가 기억해 두세요라고 말한 사람들 뭐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 사람들 중요한 인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의 몰락과 뭐 다윗의 등장 뭐 이런 것과 연관된 중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물 소개를 사무엘상 기자가 해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은 오씨 이런 겁쟁이 바보 멍청이 같은 이 사울을 또 이게 겉으로 보면 되게 좋게 평가해요. 용감하게 다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우리 적용해가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적용부터 봅니다. 두려움의 행동 대 믿음의 행동 한번 생각해봅니다. 사울은 방금 전 부하들이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을 막았어요.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 사울이 저기 뭐냐 부하들이 밥 먹는 걸 막 금지시키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짐승을 핏째 먹어요. 이거는 레위기에서 금지한 거였죠. 근데 그걸 사울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레위기에서 금지한 걸 못 먹게 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예. 사실 이거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거나 진배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사울이 행한 모든 모순적인 이 행동 있죠. 한편으로는 짐승의 피를 못 흘리게 하는 이 인간이 아들의 피는 흘리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이면에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울의 동기를 다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 이런 이 동기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왕권, 내 인기, 내 주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이게 모든 행동의 동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동기 보면 자기가 두렵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자기가 두렵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뜻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아이야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럼 따라요. 근데 자기가 두렵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종교적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종교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영적 지도력을 놓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은 어떻죠? 당당하죠. 게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갑니다. 뭐 딱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지 않은 거는 그냥 먹어요. 뭐 꿀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지하라고 한 적 없잖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굳이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 대적, 우리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 이 블레셋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사람의 싸움은 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능만 있다. 그러면서 그냥 가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부관 데리고 2명에서 20명 죽이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두려움의 행동과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힘 혹은 뭐 회사 사람들 그런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동의 동기가 두려움이잖아요. 그럼 한번 살펴보십시오. 심지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잘 나오는 게 꼬박꼬박 안 나오면 하나님 날 치실까 봐 무서워서 하는 행동이라면은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 잘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동기가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두려움을 동기로 여러분들을 조종하려 하는 사람들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해요. 예컨대 잘못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이제 뭐 제가 목회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을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아, 제가 목사님 교회를 지금 있는 교회를 떠나서 옮기고 싶은데 지금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제가 딴 교회 가면은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저주 안 받아요. 물론 교회를 옮기는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 멀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이전에 있는 교회에 심각한 교리적인 어떤 윤리적인 오류가 있으면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함부로 옮겨서는 안 돼요.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되고 가급적 공동체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인내하고 적응하고 또 용서하고 성장할 기회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 고통스럽다고 옮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라면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함부로 옮기는 건 지혜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해 보면서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재고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너씨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 너씨 건강 해친다. 그거는 안 믿으셔도 돼요. 그건 되게 종교적인 두려움에서 여러분 두려움으로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올바른 행동을 당당하게 할 겁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요, 겉으로의 역사가 진짜 역사죠. 아까 우리가 되게 희한했잖아요. 46절까지 우리가 보았던 건 바보 사울이죠. 근데 자, 이 전쟁이 다 끝났다고 해보세요. 끝나면 어떻게 되겠죠? 이 바보 같은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다 알려질까요? 아니죠. 백성들한테는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 뭐, 저기 요나단이 두 명이 가가지고 뭐 홀레 가가지고 막 20명을 죽이고 뭐 이런 사건이 백성들에게 알려질까요? 언론 홍보처에서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안 하겠죠. 결국은 뭐예요? 47절부터 나오는 역사 있죠. 사울이 왕위에 오른데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거는 언론 홍보처의 공식 브리핑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되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진짜 역사와 겉으로의 역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기자가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시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건교회가 내적으로 썩었다고 칩시다. 기도도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입니다. 근데도 막 사람 모여들고 막 이사 가고 막 더 큰 공간 없고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바깥에서 볼 때는 막 오 이정규 목사 훌륭해 뭐 시건교회 훌륭해 뭐 거기는 사람 많이 뭐 이런 식으로 본질을 잃어버린 겉껍데기만 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겉에서의 역사는 교회가 개척됐는데 커지고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이정규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묻힌다. 바보 멍청이들이다. 어리석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돈도 좀 잘 벌고 가정도 좀 평안한 것 같고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회개함도 순종함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위험한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당신의 임재 앞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돌봄 앞에서 당신 찾고 당신 의지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필립스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이력서와 빛나는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창조주와 소원해져 있다면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사울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혹은 사무엘상 15장의 교훈대로 표현하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두려움을 적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외면의 화려함이 아닌 진정한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외면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진정함, 성장, 하나님과의 교제로 오늘 하루를 채우게 하소서.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 심판자가 당신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